감사합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죠. 주기도 문제 세 번째 마가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기도는 하나님을 무엇을 얻기 위한 주문이 아님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십자가로 자녀된 우리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관계적인 행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식적인 기도나 종언부언하는 것을 하지 말고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의 필요보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그의 나라, 그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 중심을 먼저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요, 가장 먼저 무엇을 가르치셨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기도의 방법이 아니고, 기도의 시간도 아니고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는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누구에게 말하느냐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왕이 아니라 혹은 심판자가 아니라 먼 존재,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아버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폭력적인 아버지를 경험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무관심한 아버지를 경험했고, 또 어떤 사람은 차가운 아버지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고 두려운 존재로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성경이 보여주는 아버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매일 아들을 기다리며 멀리서 달려와서 끌어안고 입맞추는, 그리고 그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이것이요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만 부르는 공동체가 아니고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구절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내용이 나오죠.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대상이 어떤 분, 그리고 그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생각하면요, 현재의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서가요,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그 순서를 보면 아버지, 그리고 그 다음부터 청원의 내용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요, 기도하는 그 대상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것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쉬운 거죠. 왜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어떤 이는요, 자기 인간 아버지, 혈육의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미리 짐작하고 오해합니다. 불행하게도 술 취해서 가족을 때리는 아버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아이들을 마음대로 대하는 이기적인 아버지도 있을 것입니다. 무능력하고 또 성숙하지 못한 아버지도 있습니다. 아니요, 아주 완벽해 보이고 성숙한 부모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자기에게 드러납니다. 그 아버지가 굉장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혈육의 아버지를 보고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인간의 아버지의 잘못된 그 모습을 하나님께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증언대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가장 좋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면요,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15장에. 11절부터 우리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더니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탕돌이, 탕자, 리턴 뭐 이런 얘기죠. 어떤 두 아들이 있었고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산 내 목 미리 주세요. 아버지가 근데요 아무 말 없이 그 재산을 나눠줍니다. 원래는 다그치면 다그쳐야 될 상황입니다. 재산을 주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그리고 며칠 뒤에 이 아들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거기서 허랑방탕 생활 후 알거지가 됩니다. 거지가 되는데요. 거기에 또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습니다. 마을에 부탁해서 자기를 하인처럼 들어가서 돼지를 기르는 일을 시켜달라고 하며 겨우 먹고 살게 됩니다. 근데요, 돼지가 먹는 열매도 못 먹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악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도시가 크게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먹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탕자가요, 탕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먹을 게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요. 17절에 보면 약간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의 품꾼의 양식이 풍족해 먹고 남지 않는가? 나는 여기서 굶어 죽네. 그러니까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이렇게 말해야 되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8절이 지금 빠졌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잘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했어요, 아버지. 나 좀 받아주세요. 근데 어떻게 받아주냐라고 또 이 아들이 생각하냐면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버지, 제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이제 감히요,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종 삼아 주세요. 아버지의 종은 밥이라도 먹고 살지 않겠습니까? 종으로 좀 받아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아들이 갑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다음 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맞추고 뭐 이렇게 나오죠. 저기 멀리 있는데 아들을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달려갑니다. 멀리 있는데. 알아보죠.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나와서 보는데, 뭐, 거지가 오네. 내 아들 같은데? 산책 나왔다. 아들이 보이니까 그냥 뛰어온 거다. 아니면요, 여러분, 매일 그 앞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매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며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계속 살펴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아들이 왔을 때 한 번에 알아차립니다. 뭐, 펭귄들 보면, 남극에 그 추울 때 보면, 펭귄 중에서도 그 새끼를 잘 찾아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머니들은. 이제 뭐, 개학이 되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어제죠. 1학년을 이렇게 등록시켜 놓고, 또 들어갈 때, 그냥 같이 이렇게 끝까지 보고요. 마치고 나올 시간 되면 나오는 것을 많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안 놓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내는 것도 안 놓치고 싶고 또 나와서 그걸 걸어오는 그 아이도 안 놓치고 싶습니다. 뭡니까? 계속 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걱정하며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먼 거리인데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는 걸 보고 그의 행색이 어땠을지 모릅니다. 실제로요. 가난한지 안 한지는 모르지만 그냥 그 자체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아직 아들이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말도 안 했고요. 뭐라고 이게 멀리서 오고 있는데 그냥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잘못하고요. 그냥 회개하고 자기 잘못된 것을 그냥 뉘우치고 왔을 때 이미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끌어안고 안아주시고요. 입을 맞추십니다. 그리고 자기 상속자에게만 하는 행동이죠, 이게. 그러면서 아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 저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 없습니다. 이랬더니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아니야, 너는 내 아들 맞아. 이 말이 없이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이 말 해야 되잖아. 안 하고 뭐 합니까? 그냥 종이에게 그냥 이야기를 합니다. 경우를 따져보면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의사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죄송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 난 너 같은 아들 모른다. 이렇게 하면 하든지, 아니, 그래, 내가 너 용서해 기다려 이래야 되는데요. 아들 얘기는 듣지도 않습니다. 종에게 바로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좋은 옷 가져오고 내 아들에게 입히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가져다 와서 잡아라. 우리 먹고 마시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4절에.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전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아들입니다. 계속 아들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의 재산을 다 써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그를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를 아들로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것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회개, 간절한 마음, 그리고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요. 이미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다 받아주셨다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잘 보시면 그가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기 이전에 이미 그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했을 때 곧바로 다시 아들의 지위로 올려주신 것입니다. 근데요,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둘째 아들은 잘 해결됐죠. 근데 큰 아들이 밭에 있었고 집에 오니까 잔치입니다. 그래서 종을 부릅니다. 지금 무슨 일이냐? 그러자 종이 아우님이 돌아오셨습니다. 아우님이 건강하게 돌아오셔서 주님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옷 입혀주고 반지도 끼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이 첫째가 그걸 보고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든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너무 화가 났어요. 집에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나는 이렇게 뼈 빠지게 밭에서 일하고 왔는데 재산 다 탕진한 저놈은 아버지께서 저렇게 환영받고 도대체 이게 뭐냐라며 그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가 밖으로 나와서 큰아들을 영접하고 또 달랩니다. 그리고 큰아들이 이제 아버지께 따집니다.
뭐라고요? 수년 동안 저는 아버지 섬겼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 말씀 어긴 적 없습니다. 근데요, 아버지 한 번이라도 저를 위해서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적 있습니까? 그런 적 없잖아요. 근데 저렇게 31절, 저렇게 탕진한, 저렇게 온 애들에게, 창녀들과 함께 몸을 파는 여인들과 함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정말 아주 못된 일을 해서 재산 다 날린, 발전성도 하나도 없는 그냥 허랑방탕한 일. 그래서 아버지가 주신 그 말도 안 되는 재산들 다 써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놈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죠? 화날만 하죠. 근데요, 그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여주십니다. 3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뭐라고요?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잖아.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이미 네 거잖아. 이미 큰아들에게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뭐라고 합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잖아요. 둘째는. 그 아들이 나갔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기뻐해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아버지가 여기서 어떤 분이십니까? 자식밖에 모르고요. 끔찍하게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로 묘사가 됩니다. 아버지는 뭐요? 사랑이십니다. 모든 걸 다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요. 이 아버지가 이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합니다. 많이 아시죠? 너희가 악한 자에게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가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줄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믿는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습관적으로 하나님 부를 때요. 자식이 아닌 것처럼 부르게 되면요.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께 구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서 내 모든 것을 다 받아줄 것이라는 그 마음보다 두려움과 혹은 부담감, 조금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 예수님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그런 기도하지 마. 친밀한 가운데 너희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아버지로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구나. 근데 그 아버지는 세상의 아버지와 다르고 그리고 성경에서 나타난 그래서 뭐라고 이해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멀리서 기다리다 보고 뛰어오는 자식에게 뛰어와서 끌어안고 안아주시고 그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라는 것. 이미 그에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요, 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만이 아니고요. 누구의 아버지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했다라고 말하는데 그 말은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만 영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믿게 되었다면 믿는 순간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관계로 보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나하고만 계시고
내 마음만 이렇게 노심초사 살피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교회 한몸된 지체들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라고 할 때요, 뭘 생각하게 되냐면요, 내 기도만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다른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이제 하늘에 계신 이것은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것이라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실제의 하늘은 지구 위에 어떤 대기, 우주 공간의 하늘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와 다른 초월적인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창조주시다, 주님이시다, 전능하시고 또 초월적인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인간 아버지가 못하는 그 한계를 다 뛰어넘으십니다. 인간 아버지는요, 자녀가 아플 때 낫게 하지 못합니다. 대신 어떻게 합니까? 또 죽어줄 수도 없죠. 생명을 내어줄 수도 없습니다. 또 살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시대. 그리고요, 그분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심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능이라는 이야기를 해보면요. 그분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중에 욥기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냥 친밀하게 생각하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조금 알 수 있게 됩니다. 욥과 친구들이 논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시련과 고통이 나에게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때요,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게요, 욥기서 38장에서 42장까지입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살짝 엿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뭐 하신 말입니다. 나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까지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늘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여기 뭔 말이냐면요. 땅의 기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너 어디 있었니? 이거 물어보십니다. 내가 알면 그렇게 많이 만약에 안다면 나한테 대답 좀 해봐라. 또 이 땅에 치수를 재고 줄자 대봤니 너? 이 땅의 지름이 얼마만큼 되니? 땅이 지구가 이렇게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그 이유가 너 뭐야? 이것으로 시작해서요. 하나씩 하나씩 엄청나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요. 8절에 보면 바닷물이 태를 열고 나오는 아기처럼 흐를 때 바닷물이 넘치지 못한 그 한계를 정한 게 누구야? 또 이것도 모르시는 거예요. 또 12절 내가 너의 날 아침에 명령하였느냐? 새벽에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이렇게 또 물어요. 또 동이 터서 해가 뜨면 17절에 이렇게 합니까?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그리고 땅의 너비를 내가 측정하여 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그리고 뒤에 보면요. 번개를 흩을 것이고 또 돌풍이 또 뭐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뭐 그냥 계속 갑니다. 또 사막에 비가 내리고 얼음이 누구에게 왔으며 하늘의 서리는 어디에서 왔으며 네가 천체의 그것들을 운행 법칙을 아냐?
땅의 자연 법칙을 네가 세웠냐? 누가 너에게 그런 지혜와 총명을 주었느냐? 이 얘기를요, 38절에서 42절까지 뭐 한 90회 정도 질문을 하십니다. 근데요, 욥은요, 단 하나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연 만물의 현상, 탄생 그리고 그 과정을요, 그 원인을요, 결과를 지금 다 대답해 보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결국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기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게 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분이 창조하셨고, 그분이 다스리고 있고, 그분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욥이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만 얘기하니까요. 네가 그렇게 대답할 수 있다면 이거 한번 좀 말해봐 하면서 너무하신 게요. 한 90여 가지 내용을요. 그냥 막 랩처럼 계속 쏟아냅니다. 대답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근데요, 70절에 넘어가기 전에 하나를 대답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욥기에 나오는 거죠. 뭐 한 몇 개를 쏟아내시는데 한 개라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염소가 새끼를 치는데 어떻게 쳤는지, 어떻게 새끼가 나오는지, 자연부터 가축까지 오면서 세계의 비밀들을 하나하나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 거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느니라. 뭐라고 대답하죠? 저는 너무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 말 할 수 없고요. 할 수 있는 게 입을 가리는 것뿐입니다. 한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물으신 질문에 욥이 답했다는 것입니다. 네가 한번 대답해봐 이랬는데 저 할 말 없어요. 입을 가립니다. 저 입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지혜롭고 똑똑하죠, 욥이. 단 한마디라도 얘기할 수 없었고,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내세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또 90까지니까요, 69까지 하고 70번부터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든 것들을 거기에서 듣고 욥이요, 너덜너덜해집니다. 완전히 이제 더 이상 말할 수 없게 넉다운 된 거죠. 마지막에 욥의 대답을 보면 어떻습니까? 42절 1절에서 6절 보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뭘 알고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깨달지도 못한 말들을 가지고 그냥 내가 똑똑한 것처럼 잘난 체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깨닫는 게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2절에 보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귀로 들었다. 그리고 주님을 직접 알게 하셨다. 보았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이제 제 자신을 경멸합니다. 스스로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요,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저는 무가치한 자이고 제 자신을 경멸하고 저는 티끌과 제 같은 자입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가 한 말의 다입니다.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나타내주고 계십니까? 전능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들이 있습니다.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뭐, 첫 번째로 보면 영원하신 분. 전능하심이 영원하신 분. 영원은요,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다는 것입니다. 시 공간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먼저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이전에 부모는 아이의 태어난 과정을 지켜보고 있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떤 모습인지를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요, 자기가 아기 때에 어떤 모습인지 모릅니다. 근데 부모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공간을 만드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쫙 펼쳐 놓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뿐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알고 계십니다. 또 세상과 우주의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또 그분의 영원성까지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변하지 또 않으시잖아요. 만약에요, 하나님이 한 100년에 한 번 변한다면요, 100년에 한 번 구원받을 방법을 여러분 바꾸신다면 어떻습니까? 2000년에 지났으니까, 그래도 우리는 다음 100년까지는 못 살 거니까, 그래도 우리 때는 괜찮네. 1000년에 한 번 만약에 바꾼다면 불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제가 어떤 1000년인지 모르죠. 100년도 언제가 100년인지 모르네요. 근데 이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떤 분이십니까? 인격적인 분이시래요. 그래서 사람과 관계를 맺으실 때는 어떤 변화를 분명히 주십니다. 그 아버지를 만나고 우리에게 변화 주시는 요백의 뜻이 뭐가 있습니까? 회개하게 하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는 그 출발점이 뭐냐? 우리는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자로 바뀌어져야 된다.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그리고 행동을 주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적용점들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귀찮아하실까?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런 기도해도 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이미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기도는 허락받는 행위가 아니라 아버지께 돌아가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가르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기도는 개인적이지만 신앙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는 개인의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이요, 위치가 아니고 초월성과 전능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욥기서에서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뭐요? 내가 이것을 아니? 욥은 결국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며 욥이 말했듯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랑과 능력을 동시에 가지신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기쁩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설명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녀로 우리를 삼으시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그 십자가 때문에 같은 아버지를 가진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해야 되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복음의 가장 큰 특권입니다. 이렇게 나를 항상 기다려 주시고, 먼저 우리를 향해서 눈을 돌리시고, 근데 그분이요, 들어와서 않으신대요. 돌아오기만 하고. 근데 그분이요, 전능하시대요. 이것들을 알고, 이것들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주님 앞에 또 교제하며 대화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로 신뢰하는 자 되게 하시고 십자가로 하나 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기도를 하나님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달라고 전능하신 아버지를 신뢰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각자와 그리고 또 이제 환절기와 또 봄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아픈 지체들, 몸의 컨디션이 안 좋은 지체들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들 하나님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이 교회 가운데 더 주를 사랑하는 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